그래도 저희에게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부르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네, 오늘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여러분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을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참고사항이 있지만 그 참고사항은 정확한 답은 아니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은 설명들입니다. 참고사항 보지 마시고 두 가지 답만 보시고 한번 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잠깐 정리해 주세요. 자, 답을 찾으셨죠? 그러면 함께 읽고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위. 예, 위에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위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계시고. 예,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갈 수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곳인가요? 거기가? 23절, 24절에 보면 답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이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났지 그 위에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위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또요.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23절, 24절에서 답을 찾은다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고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죄를 용서받아야지 갈 수 있다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 윤무중 씨를 모시고 윤무중 선생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끌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자, 윤무중 선생님 어떻게 천국 갈까요? 1번 착한 일을 해야 된다. 2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3번 11조를 열심히 해야 된다. 4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자, 뭘까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1번이요. 네, 제가 1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착한 일에 대한 건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나는 평생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가지 착한 일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착한 일은 우리의 구분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죄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가 죽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100만 원짜리 옷을 사면 그 옷을 얼마짜리라고 하죠? 100만 원짜리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자. 예수님짜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윤종 씨를 모시고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오르다가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이번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아니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또는 팔려고 했을 때 이분들도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됩니다라고 외쳤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요 뒤에 나와요. 사실은 이 8장 후반절에 보면 8장 30절부터 5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지는 않겠어요.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믿다, 믿음 이것은 명사형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동사형으로 쓰여요. 믿다. 자, 믿었다면은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뭔가 액션을, 행동을 취해야지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봤던 공과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비가 안 와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우제를 드리러 갔어요.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다들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를 가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든지 뭘 이거 하는 거야. 근데 한 9살 먹은 여자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얘야, 우산을 왜 들고 가는데? 우산을 왜 들고 왔을까요? 그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우제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산을 써야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 우리 옛날에 터키에서도 봤던 영화 있죠. 배너라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어떤 그 썼던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성경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자기가 성경에 잘못된 것을 찾아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잘못된지 알고 싶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쓰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열흘 동안 다시 작품을 썼어요. 그것이 배너라는 작품이었어요. 배너라는 작품 속의 이야기는 어떤 한 유대인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노예를 끌려갔다가 어떻게 되풀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쓴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아멘.
네, 아멘. 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우리 세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꿈꿔야 될까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인지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믿다라는 건 뭐라고요? 행동을 취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오늘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니까 어떤 행동을,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할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진이가 임파선이 돼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교회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박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리고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행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저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